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기쁘고 참된 평화가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크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밤낮 부르짖고 우리의 삶의 안팎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힘과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환경 속에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온전히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 주께서 온전히 감찰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0장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의 아들은 주의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성을 여르게 하는 손이 부지런한 자는 구하게 되리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마음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정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원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의하여 하고 근신을 범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의인의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뿌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썩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0장은 이전까지 잠언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함 가운데 그리고 명철과 지혜와 명철과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런 가장 그런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잠언 10장에서부터는 그런 말씀과 그런 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체화되는지 실전으로 이제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짤막짤막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는 자와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게 원래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근데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나라고 해서 구분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이 불의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으면, 불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죠. 숨겨진 뜻이니까, 의미니까. 불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게 그 값을 치르시고 충분히 그것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바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공의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 이름을 거부한 자는 그 벌을 다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롭게 하는 만큼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말은 곧 뭐라 하죠?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여호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또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소유욕이죠. 끊임없이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그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거는 만족할 만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끊임없는 그 욕심에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소유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되게 좋아하죠.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사람 앞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겠죠. 그죠? 공부도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잘 되지만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첫째 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성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적인 가난함 이것도 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난하게 돼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가난이란 것 자체가 결핍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부요함을 누릴 수 없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있는 모든 불만들이 왜 그런 거죠? 결핍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비단 육신적인 것만의 육신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얻게 되면 사실 가난함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가난함이
육신적 부족함에서 오는 게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만큼은 이 세상에선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무리 부자여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차는 막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끌고 다니는데도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막 손해를 볼 수 없고 그거 막 하면 막 죽는 줄 알고 막 잠을 못 자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 부지런함의 근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뭐 내가 잘 되기 위한 부지런함이면 그거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가난하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나. 여름이 언제냐?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때 이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두는 일을 해야 될 때 일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 공부하기 싫대. 공부하기 싫대. 왜? 비교되거든요. 당장 시험 치면 다 알잖아요. 시험 딱 치면 아는 문제가 뭐 과반도 안 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힘 빠지겠어요. 근데 뭘 계속 해야 돼요. 제가 걔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아빠가 일하듯이 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이거 잘 되고 안 되고, 네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해야 되는 거다. 내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뭐 니네들 키우고, 아빠한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너도 니네들한테 맡겨진 일이 그거다. 그래서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잘 찾아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겁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왜 자요? 싫으니까. 꼭 이렇게 일 많을 때 자고 싶을,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어쩔 때는 막 시간 막 얼마 남지도 않은데 부지런히 치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시간 진짜 많은데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우리의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 보면 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악인의 입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그러니까 복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하고, 악인은 어떻습니까? 입은 독을 머금으면, 그러니까 독을 입에 머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뱉으면 이게 또 그 독을 맞는 사람이 죽는 거고, 삼키면 뭐예요? 나도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삼키면 죽고 뱉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악함이라는 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그 악함이 드러날 때는요, 그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이거 나에게나 상대방에게나 이 피해는 반드시 큰 피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 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의인은 그 의인의 그런 행적들과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계속 회자되면서 기념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썩음같이 그 이름도 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쌓아왔던 것들이 결국엔 다 썩어질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를 또 풀이하면 어떻게 말이 되냐? 말 많은 바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 말 많은 바보. 이 사람 어떻게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 입하고 연결돼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입이요 통로예요. 내 마음과 내 내적 상태를요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살피고 보면 돼요. 내 길을 살피면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인지 은혜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게 바른 길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봐도 부러운 위치에서 부러운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냐 몰라요. 그거는 그 마음에 만약에 평안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이 눈짓이 무엇을 의미하냐? 악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눈짓.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또 그게 뭐가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그런 악함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의인의 입은 반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뭐죠? 생명의 샘인 거예요. 끊임없이 만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면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심지어는 공중을 나는 새들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물이 생명이거든 사실 생명인데 근데 의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죠.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말이죠. 주를 믿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는 그 비밀 속에서 말하는 그 말, 그 지혜로운 그 말은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죽어가는 식물들을 살리는 거예요. 소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이러한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쳐야지만이 관계도 그렇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독을 머금었느니라. 뱉어도 삼켜도 죽는 거예요. 이건 말하면 듣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죽는 거고 내가 이걸 말 안 하려고 삼키자니 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도 뱉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냥 네가 삼켜라. 네가 참아라. 근데 이 세계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해독이 필요하거든요. 해독이. 어떤 것도 옳은 방법이 되잖아요. 뱉어도 문제고 삼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를 발견해야 돼요? 그 악에 대한 근원을 잘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독이 안 돼요.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이 미움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제 원수가 생겨요. 계속 다툼이 이어지면 다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이제 복수 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는 복수 혈전이. 이게 가정이든 어디든 그래요. 어느 관계에서든.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죠.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의인은 뭐 친구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인마, 강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명철, 분별력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로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는 그 비밀, 그게 바로 명철이거든요. 명철한 자의, 그가 그렇게 보는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비치고, 그리고 훈계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바르게 가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워지도록, 지혜 없는 자가 지혜로워지도록, 미련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지혜로운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잘못을 알려줘야 됩니까? 잘못을 왜 알려줘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 벌 받아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묵인하면 어떻습니까?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좀 생뚱맞지만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강도를 봐줘요. 강도를.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맨이 막 투기장에 가서 막 사람들 싸워서 이겼거든요. 이겨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 주는 사람이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강도가 들어서 걔네들이 그 돈을 안 준 그 사장의 돈을 강도가 그러니까 가져간 거예요. 가져서 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네.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강도를 때려잡을 수 있는데 안 때려잡아요. 그냥 보내줘요. 근데 그 강도가 누굴 죽여요? 그 스파이더맨의 아버지와 같은 삼촌을 죽이거든요. 그 삼촌이 이제 말하자면 그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강도를 잡다가 따 죽이거든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뭐 얘기하다 여기 왔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밝혀야 되냐면, 너도 똑같은 죄인이잖아. 너도 바람 폈잖아. 너도 도둑질했잖아. 맞아요. 맞는데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거를 감아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죄 중에 하나예요. 드러내줘야 돼요. 그건 내게도 교훈이 되지만 많은 사람에게도 그게 죄임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정죄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말하자면 가르침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차피 너도 똑같은 한통 속에, 너도 뭐 그런 마음 없었니?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악함을 그 뒤에 숨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죄는 죄죠. 육신은 육신이고 사망은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악함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그 1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4절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어떠한 지식입니까?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얻어지는 지식,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지식들, 이런 것들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간직하거니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의 그 말은 말이에요. 멸망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한 영향력으로 멸망을 뿌리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작으나 크나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면.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 지식이 부유함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견고한 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유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면 그건 견고한 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부족하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궁핍은 멸망이니라.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요, 이게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이게 너무 좀 상반되죠. 수고라는 것, 소득이라는 것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수고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득은 어때요?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은. 소득은 좋은 거죠. 우리가 취하는 거고 얻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소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하든 소득을 벌든 내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걸로 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 그게 수고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함 가운데 있으면 그게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로 가게 되는, 죄가 뭐를 하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점점 장성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불조심, 우리가 포스터 보잖아요. 그리스도 똑같아요.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리 반복하고 강하게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더 해야 되는. 16절입니다. 악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 징계, 지혜로운 자는 이 두 개 때문에 둘 다 개자로 끝내네요. 훈계, 징계, 이 두 개, 지혜로운 사람 이 모든 게 정말 더 지혜롭게 되게 유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훈계든 징계든 다 어떻게 돼요? 자꾸 삐뚤어져 나가요. 엄마가 널 사랑해서 얘기한 거야. 너 생각해서 얘기했어. 그런데 자꾸 약간 삐뚤어져. 바른 걸 얘기하고 하는데도. 그거 왜 그러죠?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어지지 않는 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이게 뭐와도 관계 있냐? 우리가 하는 말에도 관계 있는 거,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영적 영향이 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되지만 그것을 버리는 자는 결국 그릇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맞는 말만 하셨더라고요. 물론 화내면서 뭐 던지면서 얘기해서 제가 그걸 맞는 말로 듣지 못했지만 다 맞는 말만 했어. 다 맞는 말만 했어. 응? 정말 막 분노하듯이 막 증오하듯이 얘기했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인 거야 지금 들어보니까. 참 어리석었다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는데 18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자기 이제 속을 감추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 감추고 있다 말이 다른 거예요. 미움은 있는데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말에서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자꾸 비난하는 사람이거든. 중상하는 사람은 누구 비난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죠. 요런 사람들. 이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씀대로 미우면 미움만 그대로 드러내고 그래야 되겠네요. 왜 미워하는지를 또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미움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를 비난하고 중상하는 사람이죠. 이걸 결국에는 뭐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긴다고 해서 숨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뭐가 계속 언급돼? 입이 계속 언급되잖아요. 말, 입, 미련한 입.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우리 정치인들 지금 몇 명을 언급하자면 조국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기가 이전에 했던 말로 다 정죄가 돼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본인이 했던 잘못들이 전에 남이 잘못하는 걸 정죄했던 말들로 다 정죄가 돼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죠? 공정한 사회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를 만들겠다. 뭐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뭐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그 말의 정죄를 받고 있잖아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더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이 다 뭐인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게 뭐예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좀 더 조금만이라도 솔직했으면 그래도 덜 비난을 받겠죠. 그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계속 언급되는 그 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순은, 그냥 은이 아니라 순은. 그리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러니까 그 의인의 혀, 그 의로움 가운데 말하는 그 말이죠. 그거는 순은은 이제 화폐거든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좀 조심해도 돈이 된다는 거예요. 말만 좀 덜 해도요, 우리가 그만큼 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 악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인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음이 드러났을 때는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죽는다고. 에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죠.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사실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을 머금고 악을 품고 스스로 멸망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그리고 소망,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어느 부분도 있냐? 교육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어떠한 이론이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삶의 실제적 체험적인 그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 그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믿을 수 없는 거고, 나조차도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어디에 속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 또 그 속임에 속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지식을 찾고 체득을 해야 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아시겠죠? 응? 주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욕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근심이 따라오거든요. 있는 만큼 사람들은 근심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심이란 걸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어떤 겁니까? 근심이 없어요. 그러한 근심이 없는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낚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낚을 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 뭡니까? 행악.
그런 모든 삶이 생활이 다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악함 가운데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얘네들이 낙을 삼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살아가니까 이게 영원하겠어요? 영원하지가 않죠. 근데 명철한 자는 어떻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낚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낚시인 거예요. 우리의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만남이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낚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온전케 하고 복되게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 주시고 이루시는 거죠. 그게 비전이에요, 사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이루셨고 다윗도 이루셨고 믿음의 사람 다 원하는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근데 악인은 뭡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악함에 빠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되고 복된 일인 겁니다, 사실은. 25절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회오리 바람은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풍이란 것은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풍이란 거, 우리나라 태풍 안 지나간 때가 없잖아요. 늘 항상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그러니까 악인이 쌓아놨던 것, 만들어왔던 것, 세워왔던 것, 높여왔던 것들이 다 싸그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초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진 거는 세워져 있어요. 우리도 지나가니까, 우리한테도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 안에 악함 가운데 세워진 것, 그거는 다 날아갑니다. 그거는 알게 되겠죠. 회오리 바람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알게 되겠죠. 믿음이었던 건 남아있을 거니까.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식초가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전혀 득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장수하시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어디 있든지 환경, 조건 상관없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소망이거든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닥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있거든요. 소망 안에는. 왜? 바라볼 곳이 있고 나아갈 곳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그 의인이, 그 지혜로운 자가 어느 길로 행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거죠. 그것이 정직한 자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혹은 자기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런 자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어떠한 공격에도 안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산성이요, 그것을 반대로 그걸 가지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한 자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러죠. 빼면 여기에 허락된 축복들을 다 빼고, 더하면 여기에 있는 벌들을 다 더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의인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죠. 어디 거할 데가 없게 돼요. 끊임없이 유리하면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나. 끔찍하네요. 패역한 혀는 배임을, 결국엔 그 아까 말했던 그 입, 그 말, 혀가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 의인의 입은 뭐예요? 지혜를 내어도 끊임없이 뭡니까? 그의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이 지혜롭고 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역한 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잘리는 겁니다.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뭐가 참된 기쁨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못된 것만 말한다 이런 거죠. 제가 약간 여기에 가까워하긴 해요. 어떨 때는 못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것만. 지금 보면 통로가 몇 개 나오죠.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뭔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오고. 그런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뭐였어요? 입이죠. 입. 그래서 악을 머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아닌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마음이나 생각,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때, 혹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다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심령에 퍼지면 마음과 정신도 병들고, 그게 결국엔 육신에 병들고, 나만 병들어요? 우리 집에 그게 또 그대로 번져요. 왜? 계속 말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드는 걸 계속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비단 뭐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이 직장 가면 직장에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코로나보다 무섭다니까, 이게. 코로나보다 무서워, 이게. 코로나야 뭐 주사 맞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되지만, 이거는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병에 걸리면요,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 옳게 그거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바른 걸 얘기하고 해로운 걸 얘기해도 그걸 바르고 해롭게 보지를 못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정말 지혜롭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미련함 가운데 있고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의 빛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르침 가운데 저 온전히 가르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한 가정과 현장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들을 저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드러내심 가운데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을 적시고 식물을 키우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현장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